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인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우리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또 저주의 장면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3번 주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쾌활하고 밝은 면이 있지만은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따르면 베드로는 소양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소양인은 상체가 잘 발달했고 하체가 빈약하고 또 앉은 모습을 보면 좀 외롭게 보이는 사람이랍니다.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민첩하고 때로는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는 정기가 있고 입술은 엷고 턱은 뾰족하고 성격은 급하면서 쾌활하다 그랬습니다. 굳세고 날랜 장점이 있고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양인답게 굳세고 강인함도 있고 적극성도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차분히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잡히시는 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것도 아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갔지만 떳떳한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을 지키고자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따라가는 나약한 관망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한 베드로의 모습은 단지 베드로 자신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불투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여나 들키지 않을까 싶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까스로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우리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의 위층에 있는 방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때,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던 것은 그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도 이 여종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1차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세. 아주 즉각적이죠. 단호하죠.
주님을 부인한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비겁함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1차로 부인한 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앞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은 앞들까지 쫓아가서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 즉 성전 수비대나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다시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수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69절 읽어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자 베드로가 2차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곧이어 곁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고 추궁하니까 당황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차로 한 번 더 부인합니다. 우리 70절, 71절 읽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3번이라고 하는 횟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3번째 선언에서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부인은 완전하고 확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소리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살려고만 했지 죽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죽을 각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다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로써 자신의 입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철두철미하게 깨져버렸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2차와 3차 부인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부인한 자는 2번도 쉬워요. 3번은 더 쉬운 일이죠. 한 번 배반한 사람은 2번도 배반하고 3번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나에게 혹시라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처음부터 아주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때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직후에 2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이 기억이 났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72절 읽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생각하고 울었다 이 말은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책을 하면서 심히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와 누가복음, 공관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베드로의 울음이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후회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온 마음을 뒤집는 진지한 회개의 눈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이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자신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언제나 당당했던 베드로였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능력도 행했던 베드로였는데, 칼을 빼서 거침없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과감하게 자르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모든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우선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회개를 반복함으로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단순하게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로서의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란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슈브, 또 신약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인데, 두 단어 공이 턴이란 말, 돌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turn away from sin,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후회와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죄악의 길을 가다가 그냥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온종일 그날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뵙기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해서 십자가 행렬에 가깝게 붙어가지는 못했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울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회개와 후회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날 이후부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과거 자신의 나약함, 비열함을 회상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내내 흘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태자를 만난 죄인들이 한결같이 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다 감옥에 잡아 넣었을까요? 황태자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 앞으로 다가간 황태자가 물었어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죄수는 수많은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들 가운데 어떤 죄가 가장 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외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자 황태자는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큰 죄인이요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황태자는 그 죄수를 석방을 시켜서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양에서 어떤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식당 한 귀퉁이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 아예 때가 돼서 찌들어 버렸어요. 너무 심해서 형체도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상 쪽부터 내려온 것이라 마음에 걸려서 때를 벗길 요량으로 화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찌든 때를 벗기던 화랑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18세기 유명한 화가의 원본이었습니다. 거액을 호가하는 걸작인데 그동안 천덕꾸리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인간을 빼놓고 여타 동식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색에 빠진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인간만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찌들어 그 아름다운 가치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가 어떤 상관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살인자가 변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무지한 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유부녀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까지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엄연한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죄를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치가 떨릴 정도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렇지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 옆집 사람 이야기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성군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어질고 덕스러운 왕, 위대한 왕이란 뜻이죠. 성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면서 동시에 성자라는 거죠. 그런 사악한 인간이 성자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추앙하고 있어요. 회고주의자들은 여전히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털어내고 회개하니까 그 진가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만 단번에 학교 가면 좋지만은 또 실패해서 다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인들이 얼마나 자주 실패를 경험해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무려 2000번의 실험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 2000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하여 단지 2000번의 실험을 한 것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2000번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삶은 실패야, 뭐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난다면 다시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컨버션, 변화받은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버려요. 과거에 붙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조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떤 출신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 안에서 귀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개인의 전기나 자서전에는 흠잡힐 이야기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성경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 거룩한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 살았던 사람도 그런 나중에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그런 이야기들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심판을 받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베드로의 흑역사가, 어두운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가 누구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인 마가가 자기 스승 이야기를 이렇게, 스승의 어두운 역사를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훗날 베드로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의 지난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잊고 싶은 과거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됐고 적어도 한 40년 가까운 전에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십자가의 일을 꿋꿋이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들, 또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의 가혹한 박해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 초기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도 도전받으시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가의 기록 속에서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달라져서 쓰임받았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는 점층적입니다. 처음 부인한 장소는 제사장의 관저 아랫뜰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장소는 관저 앞뜰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에 의해서, 두 번째는 그 여종을 비롯해서 성전 수비대원이나 대제사장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째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와 함께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는 고발을 당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세 번째 고발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고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란 말이 쥐어 짠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갖고 나중에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전부 뒤에 물러서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고 그걸 그려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여종의 고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실패자들이죠.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실패자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의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건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승리는 없어요. 승리의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감정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 몸이 여전히 이제 낡아서 버려야 될 정도로,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닳지를 않아가지고 낙진하고 문제가 있지를 않아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움직인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오래 못 가요.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꽃병에 꽂힌 꽃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성공 그리고 생명을 안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 그거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보여주게 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달라졌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 되고 능력이 됐어요. 하루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 다 주님께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여러분 가봤고 우리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이 계신데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가는 길에 그 아피안 가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개선문처럼 생긴 이렇게 건물,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개선문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버리고 떠나버린 저 로마 시민을 향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치러 간단다. 이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의지가 있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점검될 때 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의 최대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됐을 때
자기 목숨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 그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신앙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